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15절에서 32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입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읍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취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밝은 마음, 밝은 얼굴로 서로 축복하, 사랑 고백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 고백은 눈으로만 하는 거 아니고 말로 하셔야 됩니다. 몸으로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격하게 서로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웃는 얼굴, 웃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예배하신 오늘 오후 예배 때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끝까지 이어지는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느헤미야 3장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요. 15절부터 읽었는데 어렵죠. 어려운 이름도 나오고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러냐면 이게 표면적으로 딱 보면 성벽 재건의 어떤 작업일지처럼 보여요. 어디는 뭐가 세워졌고 누가 담당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십니까? 무너진 그 자리가 회복되는 그 과정에는요, 우리가 한순간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잠깐의 결심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시간,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 구절도 그 구절 하나가 오늘 본문이 한 순간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소중한 마음으로 제가 빼지 않고 본문을 축소하지 않고 다 읽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순간이나 감정이나 결심이 아니라 회복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잠깐의 불꽃이 아니라
지속되는 헌신과 끝까지 인내하는,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지속적인 헌신과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우리에게 갖추게 하시죠. 특히 신앙의 회복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그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성벽 재건의 이제 후반부로 이어지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진 자를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를 우리에게 세밀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회복을 위한 이 영적인 그 지혜, 원리들을 잘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군산중앙교회, 저 여러분의 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속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5절을 딱 보면요, 이제 샘문이 나오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르세의 아들 살루니 중서의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람 옷가가 나옵니다. 또 성벽을 중서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했어요. 자, 제가 지금 15절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샘문, 왕의 동산, 셀람 옷가, 또 다윗성에서 내려온 층계. 이게요, 다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곳이냐면 당시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그 성 안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생활 동선, 그리고 어떤 그 생활권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샘문, 또 셀라못, 이게 물과 연결된 곳이지요. 그러니까 샘문과 셀라못,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읍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는 성읍은 생성할 수 없죠. 만약에 물길이 막히고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이 방치되고 이렇게 되면 백성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지금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은 단순히 그냥 외적인 방어를 위해서 그냥 성벽을 딱 세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는 이제 예배에 대한 걸 말씀드렸지만, 오늘을 보면요, 그 담장을 쌓는 것이 단순히 담장만 쌓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 성벽 재건은 백성들의 그 삶의 기반 자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라는 거죠. 지금 귀환한 백성들의 그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세워가는 겁니다. 또 무너진 성벽을 세울 때 성문을 딱 세우고, 지난주도 잠깐 말씀했지만 문짝을 달고, 또 자물쇠, 빗장을 갖추고 자물쇠를 달고, 이런 것들, 성벽을 계속 이어서 세우는 일들, 이게 보면 다 누가 어디서 문짝을 달았고, 누가 빗장을 했고, 누가 뭐를 했고,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그 담당한 일을 주셨고, 구체적인 그 순종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회복은 회복하자라는 막연한 추상적인 구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다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회복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호만 외치면 안 돼. 잘해보자라는 이런 마음과 구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요, 그 구체적인 그 순종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진짜 우리의 손과 발, 삶의 중요한 자리에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우리 손과 발을 사용해야 진짜 회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너진 신앙의 그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이 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제가 가정의 달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교회뿐 아니라 삶의 여러분 각자 있는 삶의 그 자리들마다 다시 세워져야 될 부분들이 여러분 실제적인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순종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다 회복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딱 예배 잘 드리고 막 이렇게 헌신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회복이요, 또 한순간에 단발적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신앙이 무너지는 건요 너무나도 허무하게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어디 더 볼 때 어떤 건물 같은 거 넘어질 때 보면 한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세울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다시 세우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회복에 필요한 거는 순발력보다 지구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발력보다 지구력이 필요한 거예요. 잠깐의 뜨거운 마음보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헌신, 이 지구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7절 이유를 보면요 레위 사람이 이제 딱 등장하거든요. 17절에 보면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누움이 중수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당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돕는 그 직분자들이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3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공사 현장으로 나와서 성벽 재건에도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지금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것만 섬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공사 현장까지 나옵니다. 이게 매우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성전 봉사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세워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성벽을 세워서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세우는 일도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도 성전에서의 예배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다. 예배로 드려지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먹고 자신들의 손을 보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디서든지 나에게 허락한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또 바로 여기에 지속적인 헌신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헌신은요 내가 익숙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성전 예배 섬기는 것이 익숙하죠. 공사 현장에 가는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헌신이 뭡니까? 내가 익숙한 일만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헌신은 내가 또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가 헌신입니까? 내가 내 중심이 아닌 거죠. 헌신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동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맡겨주신 그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나에게 어떤 익숙하거나 나에게 좋게 여겨지거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이 보이고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일로 알고 여러분 감당하는 것이 진짜 참된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요, 처음에는 마음이 막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이제 점점 피곤해지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반복돼서 하다 보면 좀 막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일을 하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이 좀 상하고 좀 찾아오면 안 되는데 성령님이 신방 와야 되는데 섭섭이가 신방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반복되는 그 순종,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그 헌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헌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벽은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공사가 아닙니다. 한 구간을 세우고 또 다른 구간을 이어서 세우고 또 다시 그 다음을 계속 감당하는 지속적인 헌신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지속적인 그런 순종들이 계속 이어질 때, 계속 그 자리에 견고히 그 순종들이 세워질 때, 그냥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이 세워질 때 다시 우리는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지속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잠깐의 결심으로 끝내지 말고 끝까지 지속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세워가는데,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한 영웅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함께 세워가십니다. 공동체 손들을 보태서. 근데 함께 세워가는데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딱 보면 지난주에도 연장선인데 그 다음이라는 계속 오늘 반복해서 3장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엔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 그 다음이에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요, 자꾸만 일들이 누구만 특정인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분배돼 가지고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해요? 특정 한 사람이 아니라, 특정 인물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그것을 그 다음은 다 구간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다 감당하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다 일을 분배해서 여기 이만큼을 다 분배해서 주는 거예요. 여기 또 중요한 게 함께라는 의미죠. 함께. 여러분, 이 함께라는 말은요, 책임을 흐리는 말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함께 하니까 누군가는 허겄지 뭐 이렇게 내가 한 발 빼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누군가지 하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맡겨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맡겨진 자리들이 생긴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함께라는 것이 나는 한 발 빼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이기 때문에 정말 나도 그 자리를 해야 된다라는 책임의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그 구간이 있고 함께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어갈 다음 자리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함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몇 사람만의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책임 없이 구경만 하는 것을 하나님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에베소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의 회복도 함께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크고 작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감당할 때, 그 다음을 계속 이어갈 때, 그 순종이, 그 헌신이 연결이 되어서 공동체가 세워져요. 여러분, 이게요, 구약의 성막에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성막을 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짓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가 나무예요. 그래서 이게 큰 이런 목재가 안 나옵니다. 삐뚤빼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굳이 그 목재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 아카시아가 나무를 사용하셔서 조각목을 만들으라고 그래요. 그 조각목을 어떤 방법을 하십니까? 이어서 조각목들을 이어가는 방법으로 해서 성막을 지으셨어요. 솔로몬 성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백성이 함께 동참하게 하셨어요. 느헤미야 시대의 이 성벽 중수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실 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이 함께 연결되어서. 그런데 이 함께함이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는 참여라고 한다면, 억지로 끌려가는 헌신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삐걱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여야 될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발적인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핫숲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3장에서 2번 나옵니다. 11절에 먼저 한번 나오죠. 하렘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23절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했어요. 첫 번째 11절에서는요, 좀 더 중요한 부분을 맡았죠. 그 다음에 23절은요, 조금 눈에 띄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맡았습니다. 이게 이 핫숲의 참여가 자발적인 단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참여였고, 또 자기네 맡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11절에서. 근데 그 일을 마친 뒤에도 그 다음에 또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헌신하는 겁니다. 이런 거, 목사님 그거 제가 했잖아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했는데 이것도 또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누가 시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못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집 앞에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손을 다시 보태는 자발적인 헌신이 되는 거죠. 이미 했으니까 그만하겠다가 아니에요. 아직 내 앞에 또 맡겨진 그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의 심리가요, 전에 이만한 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그만한 일은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자발적인 헌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인 헌신은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아멘 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자발적인 헌신,
이게 너무나도 귀한 헌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28절에도 보면 제사장들도 똑같이 합니다. 제사장들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중수예요. 28절에 보니까 마문 위에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예배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수 현장에서 말로만 격려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직접 중수했다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하는 지도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즉 드러나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제사장은 대표적인 자리지 않습니까? 백성들 앞에 딱 보여지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멋있는 보일 만한 것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그 자리 앞에서 아무도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 제사장들도 기꺼이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발적인 헌신은요 흔하지 않죠. 그래서 더 귀한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헌신은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됩니다. 왜요? 사람을 보고 하니까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은요 지속성을 통해서 공동체를,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앞에 있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맡은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 이런 자발적인 헌신이 있을 때 회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중단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어떤 큰 결심만으로 세워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특출난 인물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은 그렇게 하나님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작은 순종들, 다시 또 내가 전에 했지만 또다시 손을 보태는 자발적인 헌신들, 또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작은 일이지만 내 집 앞에 작은 일까지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자발적인 헌신, 이런 믿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견고하게, 그런 재료들이, 순종과 헌신의 재료들이 모아져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에게 맡기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헌신한 그 손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보이든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든지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드고아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지난주도 했지만 조금 더 깊이 다루자면 드고아 사람들이 느헤미야 3장에서 이 사람들도 2번 등장해요. 5절을 딱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이 5절이 굉장히 인상적인 기록이라서 한번 제가 말씀 또 드리는데, 드고아 사람들은요 성벽 재건에 참여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기 베들레헴 남쪽,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있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드고아 사람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아모스 선지자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성에, 드고아 성의 귀족들이, 이 일을 이끌어야 될 리더들, 지도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지도층이 앞장서서 하면 공동체 전체가 큰 힘을 얻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들이 주인들의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서, 이 주인들의 공사, 이 표현이요 어떤 표현이냐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귀족들, 유력한 자들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주인들의 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담당시킨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손을 빼버렸어요. 참여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죠. 왜 그냥 지나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빠지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그 성의 귀족이 아닌 일반 드고아의 일반 백성들이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귀족들이 빠졌다고 해서 백성들이 물러서지 않았다 이겁니다.
저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도 안 할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 사람을 보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자신의 자리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요, 두가 사람들이 다시 또 등장합니다. 27절에 보세요. 그 다음은 두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더라 했어요. 이게 드고아 사람들은요, 한 번만 지금 중수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한 구간을 감당했었는데 또다시 다른 구간을 또 맡은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헌신이 이례적인 헌신이 아닌 걸 끝까지 이어지는 그 헌신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누가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리 신앙생활할 때, 직분과 사명 감당할 때 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바라보면 못해요. 사람 바라보면 참 서운해요. 사람 바라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만 이상하게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요,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회복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여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협력이 없으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협력이 없다고 해서 멈추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 잠깐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동참하는 것이 큰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헌신할 때 중요한 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사람의 반응에만 막 매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안 했으면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왜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에 내가 동참하면 너무나도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인정이 또 부족해도, 어떤 격려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누가 받아주시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까. 자, 그런 면에서 두고아 사람들은요, 이 반복되게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사람은 빠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로 드고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빠지면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빠지면 손해예요. 빠지면 손해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여러분 흔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기꺼이 동참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2절을 딱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33장 맨 처음에 이제 양문에서 시작합니다. 양문에서 시작하는데, 3장이 아니라 성벽을 딱 이 보수할 때 처음 양문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3장에서 딱 어디로 마무리됩니까? 성 모퉁이 성문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사했다. 그러니까 양문에서 시작해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한 바퀴 돌았어요. 이제 중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무너지 한 구간에서 시작됐어요. 이게 될까? 첫 발을 내디뎠죠. 그 시작이. 근데 이게 어떻게 이어진 겁니까? 한 사람이 계속 이어져서, 이런 헌신이 이어져서, 그러니까 맡겨진 그 자리에 순종들이 연결되면서 성벽이 다시 이어졌다,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 잠깐의 불꽃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또 억지로 끌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를 통해서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길에서 우리가 때로는 회복이 좀 더디게 보이길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때로는 이 낙심할 일들, 실망할 일들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자리에 드리는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그 순종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순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꺼이 끝까지 헌신하고 기쁨으로 동참하고 하나님 바라며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 교회와 아울러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무너진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